한 주의 마지막 날 이 새벽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공고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전의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려고 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들려주는 그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든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이나 위선이나 위와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내용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섬김과 봉사들이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사 기도를 통하여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박옥자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의 일정들이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당만 바꿔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사랑하는 주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9장 8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7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저와 여러분의 길이 늘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저희들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 또 한 가지는 깨달아지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말씀의 영역에서 바라봐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기록된 말씀의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당연히 기록된 말씀.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늘 부족해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감정이나 생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지요. 그 믿어짐의 역사, 평안의 역사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의 결과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되새김하셔야 돼요. 늘.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록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깨달아진 하나를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제목을 은혜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22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 너무 잘 맞춰져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49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첫 시작을 무엇으로 했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뭐가 되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있겠지만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입관을 해요. 코핀,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요. 생명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창세기라는 말은 세상이 열린 세상의 근본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기의 첫 시작은 생명에서 시작을 해서 인간의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0장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한다면 2장부터 49장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그 인생의 생명과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언젠간 우리의 마지막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도 없을 때가 올 거고요.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싶지만 무릎을 꿇을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정점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요즘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 연세가 이제 드셔서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조금 정신이 약해지시기도 하시고 또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세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저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날 동안 부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영으로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정신이 약해져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한다거나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오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유언을 하나 해요. 딱 한 가지만 유언을 해요. 나중에 내가 여기서 예굽 땅에, 여러분, 요셉은 보통 한 13살 정도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한 97년을 어디서 사는 거죠? 애굽 땅에서 산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요셉은 마지막 끝에까지 한 가지만 소망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 야곱, 아니 고고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겠군요.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정도의 삶의 자리 속에 은혜를 나누는 그분들이 죽어 그들의 관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인도해 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흐르냐면 400년이 흘러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노예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끌어내시죠. 여러분,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지방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그 일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무교병을 준비하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라.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요. 그 6월절의 긴박한 때에 모세가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 긴박한 때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그 유고를 가져다가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안장을 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자는 400년의 역사가 지나도 반드시 그것이 뼈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창세기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야곱이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들이 나오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시간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죽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12명이 있었어요. 12명의 사람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을, 그때 당시 때는 아이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나이들을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를 축복을 해요. 근데 유다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유대인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예언의 축복은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신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태어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 유다 지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의 모습은 암사자와 같고 그의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범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요? 죽음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득세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니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유다서의 만약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의 뭐가 될 것이냐면은 찬송이 될 것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 찬송을 해요. 언제 찬송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에 딱 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씀이 언제 예언이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의 마지막 다윗의 뿌리 한 사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형제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떨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인도해서 그 밤모섬에서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세요. 계시를 딱 해주시는데 그 계시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두루마기의 말씀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가 도장이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찍혀졌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격이 된 사람만 이 도장을 뜯고 읽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으로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두루마기가 열려져서 그 두루마기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울어버려요. 그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그를 범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들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역사가 바로 유다 지파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래요. 저는 강씨는 진주 강씨라 하나뿐이에요. 이게 본이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강씨는 다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씨들이 만나면 내 뜻손입니까? 그러면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족속에 상관없이 누구의 지파냐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유다 지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11절에 유다 지파가 왜 승리를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십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여러분, 나귀는 알겠죠? 근데 그 나귀를 어디에 연다고요? 포도나무에 매요. 그 포도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일가들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을 타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타시냐면 나귀를 타세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아무런 뭐라고 할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서 드러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신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잘 되는 일,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일,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가치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치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그래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일 기도를 해도 왜 어떤 때는 방언으로 신비한 역사들이 이상한 우리들의 감정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뛰어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그 내용과 기도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신실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열매가 마찬가지예요. 100년, 1000년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없다면은요, 그의 마음에 신실함.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나오는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나귀를 탄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귀를 탄 예수님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요. 종려주의를 생각하면 나귀 위에다가 무엇을 덮어요? 우리들의 옷을 덮어요. 우리들도 나귀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을 태우고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위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사랑하는 주님과 매여 있을 때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나귀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래요.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았다라는 말은 옷을 왜 포도주로 빨아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우리들의 옷이 누구의 피로 빨아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까지 모든 말씀은 앞으로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혼인잔치에 종들을 초청을 했어요.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우리 집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와요. 나는 밭에 있어서 밭에 나가봐야 돼요. 나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아요. 그 주인이 다른 종들을 초청해서 또 보내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낭망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청함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2장에 오늘 그 말이 나와요. 청함받은 자들. 그런데 그 중에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혼이 나요. 주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이 청함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과 다르게요. 근데 이 한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이 뭐냐면 주인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결혼식이나 미국의 결혼식하고는 이스라엘 결혼식이 달라요. 결혼식에 들어가면은 주인이 예비한 예복을 다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옷을 벗어야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옷을 벗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 옷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입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내 옷을 벗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도 우리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이 예비하신 옷을 입어야만 해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역사들이 유다에게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좀 됐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유다 지파에 일어나는데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왜 유다 지파입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왜 유다 지파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다 지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읽었어요. 유다가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엘이라는 첫째 아들,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 막내로 작게 실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법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큰 형수에게 둘째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갖게 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믿음이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째, 이 오난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이것이 형수에게 씨를 주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여버려요. 셋째가 셀라가 남으니까 유다가 두려운 거예요. 아들이 셋 다 죽게 됐거든요. 이 셀라가 어려. 그러니까 다 크면은 그때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 다말이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유다가 너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웠던갑죠. 어느 날 양을 치러 가다가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한 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의 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말이 누구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성적인 문란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못난 자라는 사실을 경험을 해요. 이 유다의 이 못난 모습을 누가 이 못난 모습을 바꿔줘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바꿔줘요. 저와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유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유다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은 이거예요. 그가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다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 소중해요.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날도 끝이 날 거예요. 그 끝이 나는 그날 이전에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예복을 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오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사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 앞에 서도 섬김과 봉사를 해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전에 함께 나와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각 가정 가운데도 막혀진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각 가정에서 기도의 처소를 밝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